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와 회복이다. 회개는 뭐냐?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 뭐가 있느냐? 회복함이 있는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복은 누가 하려고 하냐? 내가 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 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회개하면 좋겠다. 아유, 저 사람 좀 고치면 좋겠다. 회개는 남 보고 잘하라 합니다. 자기는 뭐예요? 회개 안 해요. 그러면서 뭘 바랍니까? 회복은 바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곳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회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이제 말씀이 끝나갑니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4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이제 42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42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무소불능 하시오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욥이 특별히 도둑질을 했거나 사람을 살해했거나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버리셨느냐 그런 안타까운 원망들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를 다 아느냐, 다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말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보니까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너무 내가 무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말한 것을 거두어드리겠다. 다 내가 뱉은 말들을 취소하겠습니다. 물론 취소한다고 다 취소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어쨌든 회개하는 자세로 돌이키겠단 말이죠. 돌이키는 것이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는 거죠. 구약에 회개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해요. 왜 회개 안 할 것 같아요? 자기가 거룩하고 완전하다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내가 거룩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된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죠. 내가 전에는 듣기만 들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배우니까 나의 이 무지함을, 나의 죄스러움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 앞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큰 사랑 교회 안에 이 회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회개가 회복돼요. 회개가. 회개하는 것이 시작되어야 참 회복이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도 좀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시고 우리 가정도 좀 평안을 주시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내가 문제. 내가 만족함이 없고 내가 기뻐함이 없고 내가 감사함이 없고 자식을 낳았으면 감사하고 월급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결혼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 감사하다고 말해놓고 돌아서서 원망불평하고 그게 무슨 믿음의 표현들이냐는 거예요. 감사 헌금으로 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놓고 돌아서서는 원망불평한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하는 거냐고. 완전히 거짓말장이 되면 뭐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이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욥이 더 정당하고 욥이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의롭지 않은 자가 더 의로운 자를 책망한 거예요. 더 의롭지 않은 자가 더 의로운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정죄하고 너 죄인이다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누가 못 박아 죽이냐?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아 죽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변질돼 가고 있다, 종교가 타락하고 변질돼 가고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잘못 말한 만큼이죠. 너희가 잘못 행동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너희 말이 잘못되었고 너희가 행한 대로 하면 너희가 여기 살아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뭘 하십니까? 인애를 더하신다. 긍휼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긍휼을 더하시는 방법 가운데 누구를 가리킵니까? 욥을 가리킵니다. 욥을 말합니다.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느냐? 욥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로나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고 욥의 어떠함을 보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중보자의 삶입니다. 중보자의 삶.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타락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압니까? 그럼 더 기도하십시오. 죄악된 세상을 봅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더욱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온 인류와 민족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는. 기도하는 것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요? 저 사람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중보자로 서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이 세상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중보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좀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예수를 잘 모르면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예수를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듣지 못하면 내가 그들을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저런 게 어딨냐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라니까 갈수록 믿음은 다 떨어지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제가 이번 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계속 했는데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중보자로 세워졌다 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워졌다 하고 순정으로 세워졌다 하고 직분자들로 세워졌다 하면 영혼을 감싸고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라고 세워놨는데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건 잘해요. 제발 교회 안에 오면 남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하지 말라니까요. 어디 감히 교회에서 욕을 해요? 먼저는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중보가 필요한데 중보 또한 다른 영혼을 위한 대신 회개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중보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인 거예요. 뭐 합니까? 대속 제물이 되셨다. 대신 속하는 일을 하셨다는 우리도 또한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연약한 자들,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저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세웠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충성하고 섬길 생각은 안 하고 그 자리 어떻게 된다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자존심은 어떻게 그렇게 잘 세우는지 물어봅시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그 영혼들을 위한 대속자로 내가 대신 속하여 주는 게 아니지만 그들의 죄를 우리가 지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니까요. 제하여 뭐로 세웠다고? 뭐로 세웠다고? 죄를 뭐로 세웠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세우셨다고요.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했습니다. 예, 게시타도 그냥 금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돌반지 주듯이 이렇게 위로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 한 조각인데.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 위로. 하나님 위로가 뭡니까? 회복이네요. 회복. 회복은 뭡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욥의 회개를 통해서 그 형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하고 욥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려 위로하고 그에게 선물을 내어주면서 욥을 다시 위로하기 시작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여기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만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 이 말씀이 참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데 원래 있던 것들보다 다시 더 많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 누구를 다시 많게 하셨냐? 아들 7과 딸 3을 주는 거예요. 그 아들 7과 딸 3이 죽임 바 되었는데 다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처음 사랑하던 자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들 죽었는데 이게 무슨 온전한 위로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양인 거예요. 그림자고 모양인 거예요. 그 욥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아들 7과 딸 3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생각과 소망이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회복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회복시키심이 있지만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가족이나 부모나 누가 죽었다 합시다. 돌아가셨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네 부모다 하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죠. 참 위로는 뭐요? 원래 그 부모, 원래 있던 그분이 나타나야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이거 참 위로가 되죠. 근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욥에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할 때 그들을 주셨는 것이 복이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이미 그 아들 7과 딸 3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것이다. 만나니까 위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또한 더하셨다라는 거죠. 14절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욥이 장수했으니까 그는 참 위로를 받았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위로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욥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해 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진짜 위로와 진짜 회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내세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전토와 부모를 잃어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갑주를 받고 내생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이 땅에서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요? 이것이 위로고 이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욥기 말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친구들 위해서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서 욥처럼 살아야 되는데 욥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복하실 그 나라를 꿈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